마태복음 16장 16절이에요. 마태복음 16장 16절. 마태복음 16장 16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또 한 군데 보겠습니다. 레위기 23장 1절에서 2절. 레위기 23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2절 말씀. 그다음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고하여 이르라 너희가 공포하여 성회를 삼을 여호와의 절기는 이러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표 안으로 들어가는 게 축복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그 시간 타임 안으로 들어가는 게 큰 축복이에요. 내가 내 인생의 시간표를 짜고 그것을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그분이 전능자가 창조주가 내 인생의 내 시간표를 짜고 조정하시기 때문에 그건 놀라운 축복이에요. 우리가 성령 안의 삶, 성령 안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예수 안에 있는 삶이고, 그것을 우리가 임재의 삶이라고 그랬어요. 성령 안의 삶, 이것이 예수 안의 삶이고 이것이 임재 안의 삶이다. 그와 같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러한 삶이 그냥 내 삶의 일반적이고 보편화될 때, 일반적이고 보편화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내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되어질 때, 그때 뭐가 내려온다? 영광이 내려온다. 그때 영광이 내려온다. 이것이 그냥 보편이 일반적인 아주 특별한 것이 아니라, 특별한 삶이 아니라 그냥 내 라이프 스타일이 되어질 때 그때 영광이 내려오고, 그러면서 그 영광이 내려오는데, 이 영광이 내려오는데 이것이 라이프 스타일이 되어갈수록, 이 앞에 것이 라이프 스타일이 되어갈수록 이 영광이 내려오는데 이 영광이 확장되어진다. 점점 이것이 확장되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임재 얘기하잖아요. 임재는 영광을 향해서 나아가는 시온의 대로와 같은 거예요. 임재라고 하는 것은 영광으로 나아가는 시온의 대로예요. 우리가 좀 전에 기도했지만 강집사 가정하고 그리고 박미애 목사와 하이가 갔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어떤 준비하신, 예정하셔서 하나님 뭔가 이러한 일들을 또 드러내시기 위해서 저는 특별히 보내셨다고 믿어요. 특별히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강조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그렇죠? 킹덤이잖아요. 즉 하나님의 킹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그분의 통치가 성취되어지는 곳이에요. 그분의 통치가 통하는 곳이에요. 그곳은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움직여지는 곳이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이스라엘 다녀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킹덤이구나,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이구나,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움직여지는구나. 그래서 그 시간표대로, 그 시간표 속으로, 그 통치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약간의 시간 조절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조절하시는 거예요. 뭔가 계획이, 특별한 계획이 있어요. 모스크바에서, 그 공항에서 7시간 돼. 특별히 7시간. 우리가 7시간이나 진짜 7이라고 하는 거예요. 7은 하나님의 숫자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토라에서 하나님의 숫자예요. 이건 뭐 본인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의 강제적이었어요. 거의 강제적으로 하나님의 시간표를 집어넣기 위해서, 그분의 계획서를 집어넣기 위해서 아주 거의 강제적으로 7시간 머무르게 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정말 이러한 2배, 3배, 뭐 조금 더 된 2배 반 정도 되는 그 공간에서 7시간 동안 있어 보세요. 여러분, 숨쉬기 정말 힘들어요. 그것도 이렇게 내가 앉은 그 자리에서 딱딱한, 일어나는 의자하고 딱딱한, 내가 요 자리에 일어나면 다른 사람이 와서 앉는데 그 자리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밤 시간에, 우리로 말하면 새벽 시간에. 강집사는 밤을 꼬박 샜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우리 딸은 역시
앉으나 서나 몸처럼은 어디서든지 살잖아. 부러워서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느냐. 그 뭐 어디 가나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어서 그렇겠죠. 자동차가 갑자기 펑크나게 하죠. 이건 저는 그래요. 그래서 제가 보냈어요. 새로운 삶을 해서 새로운 문을 여는 그런 여정이 하나님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시간도 그렇고 자동차 그 타이어도 펑크나게 하나 달려야 되는데, 삶을 달려가야 되는데 갑자기 멈추게 하는, 갑자기 정말 새롭게 만들었던 부분. 그래서 하나님 다 교정하십니다. 수정하십니다. 강집산에 사진 보니까 강집산에 가족만 신발을 빨간색으로 딱 맞춰 신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아마 그 발에 신을 벗게 하실 텐데. 그랬더니 그 선교사님이 뭐냐면, 목사님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 진리집은 딱 입구에 내 발에 신을 벗어라 써있는데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다 어떤 예비하심이 있는 거예요. 이번에 완전히 그 가정은 새롭게 뭔가 벗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려고, 새로운 준비하시려고 하는 하나님 놀라운 뜻이 있는 준비돼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우리가 유월절 절기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면 지금은 어디를 향해서 가요? 어디를 향해서 가죠? 어디를 향해서 가요?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지금 그러면 유월절과 어느 시간 안에 있어요? 그렇죠. 오순절 이 시간 안에, 이 시간 안에 지금 들어앉아 있어요. 우리가 오순절 안에 있어. 오순절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단 말이에요. 오순절을 향해서 오순절 가고 있어. 여러분, 오순절은 뭐 하는 때인 줄 아세요? 오순절은 선물을 받는 시간이에요. 선물 받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주신 선물, 지금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 선물을 받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가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선물 받으려고 가는 그 마음, 설레는, 뭔가 기대하는 갈망을 갖고 여러분이 오순절을 향해서 가셔야 돼요. 오순절을 향해서 하나님 뭘 준비하셨을까? 하나님 얼마나 큰 선물을 준비하셨을까? 그것을 기대하는 그 마음으로 가셔야 됩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아빠가 준비해놓은 그 선물을 기다리는 그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기대감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비우고, 그래서 오순절을 향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나의 마음을 비우고 오직 최고의, 그분이 주실 최고의 선물로 내 마음을 가득 채울 것을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뭐 이번에도 뭐 별거 있겠어? 뭐 항상 해봐야 뭐 별거 있겠어? 뭐 줘도 그만, 안 줘도 그만. 그건 빈 마음이 아니잖아, 그죠? 기대하는 마음이 아니잖아. 뭔가 이번 오순절에 선물을 주신다는데 엄청난 어떤 선물 주실 거냐. 그러면 비워서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절기, 이 시간은, 하나님의 절기는 뭘로 시작을 하죠? 친구 목사가 하던데 헤브론교회 성도들은 너무 수준이 높다고. 수준이 너무 높아서.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 절기는 뭘로 시작해요? 무슨 절기부터 시작하죠? 절기. 무슨 절기부터 시작을 해요? 6월절로부터 시작을 해서, 절기 시작은 6월절로 시작해서 뭘로 끝내요? 오순절 쭉 가서 뭘로 끝내요? 초막절로 끝내잖아요. 절기는 6월절로 시작해서 완성은 초막절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6월절은 그냥 구약성경 의미대로 하면 뭘로 시작해서, 6월절은 뭘로 시작해서 출애굽으로 시작을 해서, 그러면 초막절은 뭘로 완성해요? 뭘로 해요? 출애굽한 이유가 뭐예요? 어디 들어가기 위해서? 가나안. 여러분이 애국과 어떤 세상에서 구원을 받아서 어디 들어가기 위해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완성해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시간표 절기에서 이렇게 쭉 가는데 그 중심에 뭐가 있어요? 그 중간에 중심에 뭐가 있어요? 오순절이 껴있어요. 오순절이 껴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중심에 오순절이 껴있다고요.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번 5월 20일 셋째 주간에 있을 오순절, 여러분 이 오순절 때를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갈망하고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주도 유아 세례가 있을 거고, 그렇죠? 강석현형제도 난민수형제도 세례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우리 안에 부어질 성령의 세례들, 성령의 기름 부으심다.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그것을 기대하기를 원해요. 성령 세례 받으신 분들은 계시겠지만 아직 그렇지 않으면 이번 기회에 성령 세례가 그냥 확 부어지는 그런 오순절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늘이 확장 열리는, 왜 성령 세례가 중요한지 제가 또 한 단계를 또 높여보겠습니다. 이거 라메드만 되면 안 돼요. 수준만 키만 커지고 머리만 막 카프 박사처럼 커지면 마징가 출동해야 됩니다. 아셨죠? 마징가 세대들은 알 텐데. 마징가 아시죠? 태권브이밖에 몰라요? 그럼 아수라 백작 와야 되는데. 다른 분들 몰라요? 마징가? 요즘 마징가 제트 새로운 버전도 나왔던데. 권사님도 모르세요? 굴만 깠어요? 예? 거기까지 몰라요? 아, 굴까지 모르는데도 마징가도 몰라요? 들어는 봤어요? 예? 마징가 제트에 보면 적이 나오는데 그 적에 정말 하는 카프 박사인데 머리만 딥다 크잖아요. 머리만 딥다 커요. 해외로교회 성도들이 머리만 딥다 커지면 안 돼. 머리가 너무 커가지고 한번 넘어지면 빠둥거리고 일어날 수가 없어서 그렇게 되시면 안 된다고요. 아는 지식은 엄청 많은데 한번 넘어지면 일어나지를 못해가지고 빠둥거리시면 안 돼요. 이렇게만 해놓으면 뭔지는 알겠죠? 그렇죠? 뭔지 알겠죠? 자, 물어봅시다. 누가복음 3장 21절에 보면, 누가복음 3장 21절 한번 찍어주실래요? 자, 저기 한번 누가복음 3장 21절 기도 좀 읽어봅시다. 시작. 무슨 얘기인지 알죠? 무슨 사건인지 아시겠죠? 알죠? 뭐예요?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을 때 하늘이 열린 사건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다음에 보면 여러분 성경은 참 이해할 수 없는 얘기가 참 있어요. 저 얘기를 하고 저 얘기를 쭉 3장 21절부터 어디까지 몇 절? 22절까지 얘기하고 23절부터 예수님의 족보 얘기를 해요. 그 쭉 23절 뒤에 보면 예수님의 그 족보 얘기를 쫙 하거든요. 그러면서 3장을 딱 끝내요. 그 다음에 4장 1절에 가면 예수님이 성령 충만해가지고 사단에게 이끌려서 광야 들어갔다는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그리고 4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 광야에서 나올 때 권능을 가지고 나왔다. 이 얘기를 해요. 참 성경 구조가 왜 우리가 알 수 없는 구조 했을까? 자, 예수님에 대한 부분. 자, 세례를 받으시니까 하늘이 열렸다고 그랬어요. 하늘이 열리고 그 다음에 자, 어디가 성령 세례를 받아 하늘 열리고 성령 충만한 다음에 어디로 갔어요? 자, 요 사이에 여러분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거 그려놓고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족보 얘기를 했어요. 사람들이 이름 얘기를 해요. 그리고 광야로 가요. 그렇죠? 광야에서 40일 동안. 그리고 나올 때 뭐 했어요? 권능을 갖고 그 다음에 사역이 시작돼요. 그렇죠? 사역이 시작돼요. 저 그림에 대입을 해보세요.
그림에 대입을 해보세요. 그림에 대입을 하시면 이게 뭐예요? 이 그림 뭐예요? 이 그림 뭐예요? 하도 그런데 아직도 여기다 꼭 이렇게 점 찍고 뭐 그래 해줘야 돼요? 뭐죠? 성막을 얘기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에게 있어서 요 때는 지금 어디예요? 요 때는 어디에? 뜰에 있을 때, 기름 부으심을 지금 받을 때요. 성령 기름 부으심을 받을 때. 그래서 그런데 여기 때 지금 뭐 얘기가 나와요? 족보 얘기가 나와요. 정말 성경이 기가 막혀요. 요 안에서 뜰에서 지금 이들의 모든 부분을 지금 뜰에서 다 새기는 거예요. 그 자기 육적인 족보의 모든 부분들을 지금 치유하시고 회복시키고 이 부분들, 육적인 모든 부분들을. 왜? 육적인 혈통들은 무슨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어요? 죄의 문제가 있어요. 육적인 혈통들은 이 모든 부분 지금 성령의 기름 부으심 안에서 이 일들을 해결하죠.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부어지니까 지금 어디로 가요? 어디로 가요? 산속으로 가요? 어떤 분이 산속으로 간다고 했어요? 내 귀에는 산속으로 간다는 얘기가 더 크게 들리네. 누가 어디 성경에 어디 산속으로 간다는 얘기가 어디 있어? 예? 그래. 정말 기도해 주세요. 제 키가 좀 고쳐지게. 요즘 왜 자꾸 딴소리로 들리는지 모르겠어. 권사님들도 그러세요? 요즘 여러분이 왕왕왕 이렇게밖에 안 들려. 이제 여러분 입에도 다 마이크 한 대씩 들려줘야 되는 거. 제가 정말이라니까. 지난주에 목회자 컨퍼런스 갔는데도 누가 이름 얘기하는데 딴 이름으로 들리는 거야. 왜 딴 소리로 들리지 이게 자꾸. 자, 광야로 갔어요. 어디 들어갔어요? 이 안에. 예수님 이 안에 들어가서 임재 안에 거예요. 40일 동안. 임재 안에 거예요. 그리고 나올 때 권능을 가지고 나왔다. 이 권능을 찾아보면 이게 영광이라는 얘기예요. 어디 있었어요? 예수님 이제 이 지성소. 영광이 아까 얘기했듯이 영광이 확장된, 그래서 실제 그분의 삶이 모든 영광 안에서 행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고 하는 이유도 거기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 자체가 어떤 삶? 하나님의 영광, 하나 되어진, 그분과 동행되어진.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 우리의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는 일들을 위해서, 영광이 우리의 삶 속에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형상을 회복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가서 예수 이름을 외치고 뭐 예수 이름을 치유하고 그래도 하나님의 형상이 안 돼요. 또다시 제자리에 돌아오고 또다시 제자리에 돌아오고 또다시 제자리에 돌아오고. 저와 여러분이 영광 안에 거하셔요. 영광 안에, 영광의 삶이 되셔야 됩니다. 자,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 누가복음 4장 14절 이후에 그 이후에는 예수님은 그 다음에는 절대 그분에게 흔들리는 삶이 없었어요. 그렇죠? 한 번도 사역하다가 실패한 적도 없어요. 그렇죠? 그 예수님이 잠깐 멈춘 적도 없어요. 병든 자가 오니까 잠깐만 나 기도하고 와서, 그렇죠? 나 금식하고 와서, 그런 얘기 하지 않았어요. 항상 삶 속에. 근데 우리는 뭐예요?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러 가고 문제가 생기면 금식해야 된다고 하고. 그래서 끊임없이 얘기해. 나 그 말에 상처받았어. 이제 40일 금식해야 돼. 우리는 왜 본인이 여기서 공식적인 자리에서 해놓고 책임질하잖아. 일하면서 하면 되지 왜? 자, 이제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또 한 단계 올라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절기로 여기다 여러분 또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절기로 여기다 집어넣어 보겠어요. 절기로. 자, 절기에
레위기 23장에 딱 나오죠. 절기들이. 그러면 여기 뜰에는 무슨 절기가 들어갈까요? 응? 자, 6월절. 또 6월절 다음에 뭐가 있어요? 7대 절기가 있다. 7대 절기. 7대 절기. 7대 절기를 지금 저 넣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7대 절기. 6월절 뭐가 있어요? 무교절. 또 뭐가 있어요? 초실절. 자, 그 다음 또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제가 귀 상태가 안 좋다 했잖아. 안 들린다니까. 자꾸 복화술 하시지 말라니까. 복화술 하면 저 복화술 또 배워야 돼. 그 다음 뭐가 있어요? 3.1절. 3.1절. 나중에 이거 정말 전 세계로 이거 공개방송 올라가요. 김명수 집사 3.1절. 무슨 절 또 그 다음 광복절. 야, 이거 큰일 났다. 3.1절 광복절. 뭐 또 뭐 장절. 참 장절도 있답니다. 장절도. 자,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이건 뜰이고. 그럼 뭐가 있어요? 그 다음에 오순절. 오순절은 어디 거겠어요? 그렇지 뭐. 이런 때는 자신 있게 얘기하죠. 강미정 씨 이런 때는 여기니까 뭐 확실해야 돼. 오순절. 오순절. 그러면 그 다음에 오순절 다음에 뭐가 있어요? 순서대로 가요. 순서대로. 또 뭐가 있어요? 오순절 다음에 뭐가 있죠? 나팔절. 나팔절. 또 뭐가 있어요? 대속죄. 또 뭐가 있어요? 초막절. 이 일들을 성소 안에서 영광에서 일어나는 일들. 그러면 또 내가 또 수준 여러분 물어볼게. 얼마나 제대로 알고 있는지. 출애굽기 19장의 신의 산은 그럼 어디예요? 출애굽기 19장의 신의 산은 어디예요? 신의 산은 어디예요? 오순절. 어이구, 신의 산. 그러면 사도행전 2장의 성령관은 또 어디예요? 이 안에서 일어나. 그럼 예수님하고 제자들하고 3년 동안 다니면서 한 건 어디에 훈련받은 데는 뜰에서 이제 들어오기 시작합니까? 그러면 이 성소 안에서 오순절 때 되어지는 결과가 뭘까요? 임재 안에서, 여기가 임재잖아요. 임재를 통해서 우리가 오순절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법령이 내 안에 살아있는 말씀이 막 운행하고 하면 내가 어떻게 변화되는 거예요? 거룩하게 성화되는, 성화의 삶을 사는 거예요. 여기서는 뜰에서는 뭐 하는 거예요? 내가 하기 위해서 라메드 되는 삶, 가르침을 받는 그런 일. 그 일들을 위해서 성령께서 나에게 기름 부어서 계속해서 주님과 친밀해질 수 있도록 계속 도와주셔요. 그리고 임재 가운데 가면 내가 성령 안에 거해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살아 움직이도록 리빙 토라가 되도록 계속 나를 도우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일들이 되면 여기는 뭐예요? 그럼 여기는 토라대로. 그러면 토라 무슨 토라 뭐라고 할까요? 여기는 광미정 집사 머리 숙이지, 숨지 말고 뭐라고 했으면 좋겠어? 여기는 리빙 토라가 됐어. 리빙 토라는 나로 하여금 거룩하게 정결하게 정화되고 성화해. 그럼 여기는 토라 뭐라고 그럴까? 완성? 토라? 그렇지, 완성, 완구.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너무 내가 수준을 그 머리만 절대 커지면 안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는 이제 우리가 여기를 향해서 나아가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여기야.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가면 하나님의 영광이 내려오기 때문에 나로 하여금 그 토라 왕국 안에서 하나님의 그 통치를 받는 삶을, 그 영광이 나타나는 삶을 살게 해주시는데, 그러면 여기 리빙 토라, 살아있는 말씀의 본질이 회복되는 그 리빙 토라의 영적 비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비밀을 얘기를 좀 해보겠어요. 삶이 되는 법을. 우리가 이 기름 부음을 라메드라고 그래요. 기름 부음을 라메드를 통해서 해요. 라메드를 통해서. 라메드는 뭐예요? 뜻이? 라메드는 뜻이 뭐예요? 훈련은 가르치는 거, 티칭하는 게 라메드라고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티칭할 때 기름 부으심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라메드 해서 나로 하여금 내가 가르침 받아서 나로 하여금 임재 가운데 들어가게 하는 거, 그것을 뭐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샤마로 한다고 그랬어요. 내가 가르쳐 받고 그걸 어떻게 해? 살아내는 걸, 지켜내는 거예요. 그래서 라메드 가운데 머무르시면 내가 샤마드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 내가 임재 안에 거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내려오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 안에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수많은 라메드는 선포되는데, 수많은 그 가르침을 받는데, 여러분이 지금도 라메드를 받는 거예요.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가서 뭐 하셔야 돼요? 샤마를 하셔야 돼요. 살아내셔야 돼요. 이 라메드가 되어질 때, 라메드 가르침이 될 때, 그 라메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라메드가 되면,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가르쳐지면, 이 라메드를 통해서 내 안에 하나님의 뭐가 들려요? 쉐마가 들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쉐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나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근데 이 쉐마가 들려줘도 내가 뭐하지 않으면, 샤마를 하지 않으면, 내가 살아내지 못하면 하나님의 왕국 통치가 내 삶의 완성이 안 되어져요. 성취가 안 되어져요. 자, 지난 주간에 이번 주간에 우리가 미션이 있어요. 그렇죠? 미션을 지금 하고 있어요? 하고 있어요? 계속? 이웃들 보면 하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 그거 뭐예요? 샤마로 하는 거예요. 샤마로. 저는 월요일날 제가 목회자 컨퍼런스가 하면서 저희 집사람이 옛날 같이 우리 신앙생활 했던 박장로님, 그 부분에서 신방을 가라고 여러분한테 다 일일이 전화들을 다 했어요. 특별히 하나님 주신 감동들이, 제가 이제 저도 힘들었다고 아침까지 기도하고 어떻게 할 거냐, 굉장히 힘들고 어렵겠어요. 그러나 그 다음 나부터 샤마를 하자 해서 제가 갔어요. 여러분이 갔을 때, 샤마를 했을 때, 정말 쉐마의 샤마를 했을 때 그때 뭔가 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듯이 아무리 라메드가 되고 뭐 주옥 같은 말씀이 가르치고, 목회자 컨퍼런스도 마찬가지, 주옥 같은 말씀 뭐 아무리 가르치고 전에도 그 쉐마로 받아서 내가 샤마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의 삶을 성취해낼 수 없어요. 영광이 안 내려와요. 얼마나 많은 샤마르가 말씀들이 가르쳐지는지 몰라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와, 오늘 또 뭐 새로운 은혜를 받았어요, 새로운 가르침이 있었어요, 깨달음이 있었어요. 그걸 쉐마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샤마를 안 해요. 주님도 가서 너희도 이렇게 그렇게 해라, 너희들도 가서 그냥 지켜라, 살아라, 샤마를 하라. 주님이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여러분, 교회의 생명력이라고 하는 거, 교회라고 하는 단어는 칼에서 나왔다 그랬어요. 그렇죠? 교회의 생명력, 교회가 살아있는 거, 교회가 정말 생명을, 하늘의 생명을 갖는 거, 이 칼이 생명을 가질 수 있는 그것은 뭐냐면 라메드를 통해서 교회에 있는 지체들이 뭐 할 때? 샤마를 할 때 교회가 생명력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를 수없이 어떤 무엇을 가르쳐도 자녀들이 그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하면, 그렇죠? 그 자녀는 부모하고 다른 길로 가게 돼 있어요.
마찬가지.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가르쳐주고 선포돼도 저와 여러분이 샤마르하지 않으면, 지켜내지 못하면, 살아내지 못하면 하나님의 통치하고는 전혀 관련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샤마르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그런 물론 미션들을 참 어렵고 힘들지만 그걸 해나가고 있어요. 제가 있잖아요, 그 월요일날 전화, 제가 앞에 타고 가면서 옆 뒤에서 전화하는데 제 마음이 막 벌렁벌렁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건 하나님의 특별한 뭔가 일이, 역사가 있겠구나. 특별히 뭔가 역사가 있겠구나. 놀라운 돌파들이, 새로운 은혜가 교회는 일어나겠구나. 정말 굉장한 어떤 그런 감동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다 하라고 했던 거예요. 그것을 지키고 안 지키고는 여러분에게 달려있지만, 그 다음 열매가 맺혀지냐 안 맺히냐는 것은 샤마르 한다. 내가 수없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목회자들이 항상 고민하는 게 뭐예요? 오늘 설교에 은혜 받았으면, 깨달음이 있었으면, 인사하고 나갈 때까지 하잖아요. 그 다음 삶의 자리에 가서는 샤마르 하지 않기 때문에. 샤마르 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가 성령의 사람이라고 하는 증표란 말이에요. 샤마르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샤마르는 뭘 가지고 있니? 기쁨으로. 샤마르라고 하는 단어가 최초로 등장한 데가 어디다? 창세기 2장 15절에 에덴 동산을 네가 일하면서, 네가 살면서 뭐하라? 지켜내라. 에덴의 뜻이 뭔데? 기쁨이기 때문에 기쁨으로 살아라. 이런 모든 걸 풀교해서 사도 바울이 뭐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5장 16절부터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다 그도 논법으로 다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성령을 소멸치 말아라. 그런 얘기라고. 기쁨으로 샤마르하세요. 기쁨으로. 이 기쁨으로 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냥 율법이 되는 거예요. 형식이 되는 거예요. 종교인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샤마르 하는 것을 에드라고 얘기해. 에드라고 얘기해. 에드가 뭐예요? 뜻이? 샤마르 하는 사람은,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을 뭐라고? 에드가 뭐예요? 증인이라는 뜻이야. 증인. 그 사람을 증인이라고 해요. 정말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것을, 하나님의 통치가 함께하는 것을 보여주는 증인이에요. 그래서 이 증인의 삶이 딱 규정이 되면, 라이프 스타일 되면 이게 뭐예요? 에덴이란 말이에요. 에덴. 이걸 에덴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나의 어떤 삶이 되면 에덴이 된단 말이에요. 원하기를 저와 여러분이 그런 에드가 되고 에덴이 되는 그러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할 때 에덴으로부터 그 강물이, 기쁨의 강물이 흘러내리듯이 내 영과 혼과 육과 내 삶을 통해서 그런 기쁨이 흘러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러한 삶이 되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샤마를 훈련하셔야 돼요. 그래서 믿음은, 야고보는 뭐라고요? 믿음은 행함입니다. 얘기하다. 행함이라. 아무리 믿음에도 샤마를 하지 않으면 그건 행함이 아니라. 믿음은 샤마를 하는 겁니다. 행함하는 겁니다. 그래서 행함에 있는 믿음이 사믿음입니다. 바로 쉐마가 들리면, 라메들 쉐마가 들리면 뭐하는? 샤마라는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란 얘기예요. 그런 살아있는 믿음 갖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배자의 삶, 우리 헤브론은 예배자 강조, 예배자라고 하는 것은, 예배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있는 삶? 샤마르가 살아있는 삶, 샤마르를 살아내는 삶.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면서 가르침을 받았으면 그것이 내 안에 하나님의 샤마르로 들리면 뭐하는 삶? 샤마르 하는 삶. 이 라메드만 있고, 수많은 라메드만 있고 샤마르가 없으면 내가 뭐가 된다? 종교인이 돼버린다. 그냥 종교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종교인이 될 뿐이. 아무리 뭐해도 종교인이 될 뿐이. 샤마르가 없으면. 그렇게 되면 끊임없이 샤마르를 되살리시기 바랍니다. 삶 속에 어떻게 해서라도 뭐 많은 것을 지키지 못해도 단 하나, 하루의 삶 속에서 그 샤마르를 지켜내기 위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끊임없이 구하셔야 돼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요청하셔야 돼요. 성령님 앞에 묻고 또 물으셔야 돼요. 계속 물으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셔야 돼요? 행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실 제가 어제 이스라엘 팀이 출발해서 가고 낮에 오후에 마음에 뭔가가 걸리는 게 있어서 이게 뭐지? 이게 뭐지? 도대체 이게 뭐지? 그냥 끊임없이 물었어요. 뭔지 명확하게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제 집사님들 기도하러 왔기를, 저녁에 왔기를 제가 기도를 해보고, 기도하러 온 사람한테 제가 답변을 문자로 달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제가 밤 12시 넘어서 집에 가서 그냥 잠이 들었는데 아침에 일찍 날라온 거예요. 모습까지 일이. 주님 이겁니까? 뭡니까? 그래서 어떤 그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가끔 이런 때가 있습니다. 뭔 일이 막 생기려고 그러면 제가 애처럼 농담을 하고 막 장난을 많이 칠 때가 있어요. 저도 잘 몰라요, 왜 그런지. 제가 어제 나한테 그래서 어제 저녁 먹으면서 제가 막 그랬잖아요. 다른 데가 마치 푼수처럼. 내가 어제 그래서 우리 집사님들하고 다음에 가족이 와서 같이 밥 먹으면서 제가 너무 마치 때로 막 푼수하고 장난을 맞아. 저도 왜 그런지 모르고 그럴 때가 있어요. 저도 그러면서 속에서 그래.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왜 이러지? 왜 이게 제어가 안 되고 절제가 안 되지? 막 그래요. 뭐냐면 제 속에서 제 영이 막 어린아이처럼 막 그러는 거예요. 아마 우리 집사람이 있었으면 집에 가서 한 소리 또 들었을 거예요. 왜 그러냐고. 근데 막 어린아이처럼 막 그런 경우가 있어요. 성령님 앞에 낮에 끊임없이 묻고 물으면, 여러분이 성령님 앞에 끊임없이 묻고 물으면 여러분 자신도 모르게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는 일들이 있어요. 성령님 앞에 끊임없이 물어보세요. 우리가 출애굽기 32장의 금송아지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수없이 나눴어요. 이 금송아지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왜 금송아지 사건이 추구하는 하나님이 궁극적인 그 부분도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금송아지 사건. 자, 금송아지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무엇을? 애굽의 신앙을, 애굽 신앙을, 즉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육적인 신앙을, 종교적인 신앙을, 그들 속에 있는 헬라 신앙을, 인본주의 신앙을 무엇로? 성령의 불로 다 불태워버리는 엄청난 사건이었던 거예요. 그 하나님의 어떤 사건을 일으키시는 건 뭐예요? 그것을 통해서 눈으로, 육적인 눈으로 볼 때는 엄청난 안 좋아 보이는 사건이지만 그 일을 통해서 완전히 새롭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3,000명이 죽는 그 예배자들 손, 레위 지파는 어떤 지파예요? 예배자인데 어떤 지파에 제가 답했는데 그거보다 그들은 레위 지파는 예언적인 행동을 하는 지파예요. 레위라고 하는 말은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언이라고 그랬어요. 레위 지파가 예배자가 훈련되지 않았을 때는 어떤 사건이에요? 야곱의 아들로서 창세기 37장에서 무슨 사건을 해요? 여러분, 창세기 37장에서도 사람들을 죽여요, 레위가. 그쵸? 출애굽기 35장에서도 뭐예요? 사람들을 레위 지파가 죽여요. 엄청나게. 여러분, 레위라고 하는 것은 예언이란 뜻이에요. 훈련돼서 하나님의 그 계시들을, 하나님의 손의 능력들을 드러낸단 말이에요. 예언은 단순히 어떤 그런 하는 그런 차원에 하나님의 뜻을, 실제 하나님의 손을, 능력을 드러내게 하는 게 예언이에요. 레위 지파가 그 사건을 통해서 뭐예요? 다 부활하는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죽고 살리는 엄청난 사건. 금송아지 사건은 그런 모든 그들 속에 가지고 있었던 모든 애국적이고 육적이고 인본적이고 인간적인 모든 것을 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성령의 불로 완전히 태워버리는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들을 거듭나게 하는 사건입니다. 내 속에 그런 것들이 있으면 무엇을 통해서? 성령의 불로 태우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거듭나야 돼.
날마다 새로워지셔야 됩니다. 날마다 무슨 불로? 성령의 불로 태워지셔야 되는 거예요. 그때 영광의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영광의 그 가운데서 뭘 받아요? 엄청난 돌판을 가지고 오잖아요. 돌판을 가지고 내려왔는데 그 돌판을 어떻게 했어요? 다 집어 던져 깨트렸어요.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내 안에 육적인 신앙이 있으면, 인본주의 신앙이 있으면 뭐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고 할지라도 그 말씀이 어떻게 되어야 돼요? 깨져야 돼요. 깨트려져야 된다고요. 여러분, 내 속에 있는 그 육적인 것이 있으면, 육적인 신앙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들어와도 그게 뭐야 돼? 뭐 주옥 같은 말씀이어도 그게 깨져야 돼. 깨트려져야 돼. 반드시. 그래야 율법이 아니라 종교 형식만 남은 그런 신앙이 아니냐. 어떤 말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리빙 토라가 그때가 되어서 내 삶이 뭐가 된다? 샤마르가 되는 거예요. 이게 안 깨지면 안 돼. 내가 수없이 하나님의 성경을 몇 독하고 수없이 읽어도 내 안에 육적인 것이 들어있으면, 헬라적인 것이 들어있으면, 인본주의적인 것이 들어있으면 어떻게 돼? 내 안에 들어있는 그것이 그 돌판에 어떻게 된다? 깨져야 돼 여러분. 뭐 40일 금식 뭐 수없이 해도 그게 그냥 그걸 가지고 있으면 그게 깨지지 않으면 안 돼.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해? 그거 깨질까봐 다 얼마나 다 소중히 여기는지 몰라요. 그렇죠? 성경을 읽고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로 내가 가지고 있는 직분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거 다 깨져야 됩니다. 안 깨지면 종교인으로 그냥 남아요. 종교적으로 남게 돼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리빙 토라가 안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어떻게 해요? 십자가 위에서 몸을 다 찢어버리잖아요. 다 죽으시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어떻게 해? 내 몸이 다 산산조각 나듯, 내 삶이 다 산산조각 나듯이 어떻게 돼? 다 찢겨져야 돼요. 그러니까 죽어야 내 속에 혹여라도 뭐가 있으면, 율법적인 신앙이 있으면 그것을 통해서 뭘로 바뀌어요? 살아있는 토라로, 살아있는 말씀으로, 살아있는 신앙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오죽하면 사도 바울은 네 마음을 어떻게 하라? 깨트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마음을 깨트리라고. 그런데 이것은 뭐예요? 나에게 결국 기쁨은 고통이잖아요. 그렇죠? 죽음이에요. 그런데 고통과 죽음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부활이 있어요. 죽어야 부활이 있는 거예요. 죽어야. 많이 갖고 많이 먹었다고 부활이 되는 게 아니라고. 많이 한다고. 죽어야 부활이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가운데 한 군데 보니까 마태복음 16장 사건 아시잖아요. 마태복음 16장, 그렇죠? 16절 이하에 보면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 데리고 어디 갔어요? 이거 하실 때 어디 갔어요? 지금 여기서 어디 데리고 갔어요? 가이사라. 가이사라. 마태복음 16장 16절. 그 이전에 앞전에 뭐예요? 앞으로 볼까요? 쭉 앞으로 올라오세요. 쭉. 13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또 이렇게 하니까 매일 성경 구절 또 한 단어씩 먹고 한 절씩 먹으라니까 또 얼마나 순종을 잘하시는지. 성경은 또 절대 또 안 읽으면 안 돼요. 제가 한 단어 먹고 한 구절 먹으란 얘기는 꼭꼭 되새김질해서 먹으란 얘기고, 그다 나머지 성경 덮어놓고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 많이 읽으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성경 많이 읽는데 그 말 읽는 중에 정말 꼭꼭꼭 씹어서 드셔야 될 말씀들 찾아 읽어요. 밴드에 올라오는 것만 그거 하루에 한 구절 달랑 보고 끝내시면 안 돼요. 알죠? 헤브론 스쿨 교사들이요. 자, 예수님이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특별히 데리고 갔어요. 가이사라 빌립보. 저 가이사라라고 하는 말을 히브리어로 찾아보니까 키세린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키세린.
쓸 필요 없겠죠? 기술이. 뜻이 뭐냐면 둥지란 뜻이에요. 보금자리란 뜻이에요. 기억을 하세요. 가이사라는 둥지, 보금자리에서. 그럼 빌립보는 덜 평원이란 뜻이에요. 자, 평원 가운데 뭐가 있어요? 평원 가운데 뭐가 있어요? 둥지에서 보금자리가 있어요. 성경에서 저는 어떤 일단 아주 특별한 평원 가운데, 들녘 가운데 보금자리, 아주 보금자리, 둥지, 아주 중요한 자리가 있는 거예요. 자, 거기 데리고 갔어요. 데리고 가서 묻잖아요. 야, 사람들이 생뚱맞게 거기 가서 묻잖아. 지금 보금자리 가서 가이사르 빌립보 데리고 갔을 때는 뭔가 의도성이 있었겠죠. 그렇죠? 의도성이 있을 거예요. 저 부분에 대해서 수없이 설교했으니까 오늘 다른 저 부분, 저 가이사르 빌립보를 놓고 저 지방 놓고 지금 말씀 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평원에 보금자리가 있어요. 근데 거기 가서 물어봐요. 야, 세상 사람들이 날 누구라고 하느냐? 뭐라고 대답하죠? 그 다음 말씀해 보니까 물으니까 뭐라고 그래? 14절 뭐라고 그랬어요? 세례와 또는 엘리야, 어떤 애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여러분 대답을 잘했어요? 못했어요? 에? 못했어요? 또 이렇게 하면 이제 또 이쪽에서는 또 이제 기대 잘했어요? 못했어요? 권사님 잘했어요? 못했어요? 잘했어요? 저쪽에서 하니까 이제 잘했어요? 아니요, 제가 수준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집사님들 잘했어요? 못했어요? 아, 눈 맞춰 할아버지. 눈 맞추는 게 왜 무서워요? 집사님 잘했어요? 못했어요? 참, 우리가 정말 크고 넓었으면 좋겠어요. 그쵸? 이리저리 기둥 뒤에 숨어서 있을 건데, 아, 이거 다 민낯이 다 드러나게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볼 때는 대답 잘했어요. 그렇죠? 세리와 엘리야. 여러분 제자들이 저것도 설교할 엄청난 토라 얘기하는 거예요. 저 토라를 답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세례 요한이 누구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누구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엘리야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저 사람들 토라를 너무 잘 알고 있는 거,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 토라는 엘리야. 그냥 나오는 대로 하는 소리가 아니라니까요. 다 지금 토론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대답은 정말 기가 막히게, 대답은 하나는 정말 기가 막히게 했어요. 왜 대답을 기가 막히게 잘해요? 왜 잘했죠? 무슨 결과에? 라메드 결과예요. 가르침은 기가 막히게 받았다는 얘기예요. 라메드 결과예요. 근데 주님이 지금 묻고자 하는 의도는 뭐예요? 지금 너희가 얼마나 잘 배웠느냐, 얼마나 라메드 잘했냐, 지금 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는 대답은 무슨 대답이에요? 샤마를 지금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것은 샤마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주님이 얘기하는 것은 너희가 여기서 머무르지 말고, 라메드 과정에서 머무르지 말고 뭐하라? 이 안에 샤마라는 임재 안에 지금 들어가라는, 영광을 끌어당기는 삶을 살려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주님의 의도서, 주님 자체가 영광의 실체이기 때문에. 즉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 우리가 잘하는 대로 뭐 얘기를 해요? 그 다음 뭐 얘기를 해요? 이 칼 얘기를 해요. 칼 얘기를 하잖아요. 교회 얘기를 하잖아요. 교회 얘기. 그 교회는 라메드를 잘하는 교회가 아니라 어떤 교회가 돼야 되기 때문에, 샤마르 교회가 돼야 되기 때문에, 생명을 가진 교회가 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 그 얘기를 목적을 가지고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즉 가이사랴 빌립보 뜰 가운데 있지만, 평원 가운데 있지만, 들에 있지만 어떤 교회? 보금자리가 되는, 생명의 보금자리가 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저 가이사랴 빌립보에는 지금 보금자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들은 가이사랴 빌립보 가서 삶의 보금자리를 원해요. 저 토라를 얘기하면서도, 토라 얘기하면서도, 율법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면서도 보금자리를 못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칼이 되지 못하고 있어요. 왜? 샤마를 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수없이 이미 어려서부터 뭐 했어요? 라메드 가르침 다 받았어요. 토라를 다 받았어요. 중요한 것은 샤마르가 안 되니까. 그들의 삶이
세상과 같은 그 뜰에서 사는데 뭐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보금자리 가운데 들어가지를 못해요. 저기에는 가이사랴 빌립보는 무슨 신앙이에요? 헬라 신앙의 최고봉이에요. 인본주의 신앙의 최고봉이었던 가이사랴 빌립보. 저기서 신 중의 신앙 중의 신앙, 무엇을 섬기는? 양이 아니라 무엇을 섬기는? 염소를 섬기는. 왜 그들이 거기 가서 그걸 추구해요? 삶의 무엇을 원해서? 내 둥지, 보금자리를 위해서, 가정의 보금자리들을 위해서. 거기 가서 뭘 추구해요? 염소 신앙을. 구약으로 말하면 뭘 추구해? 금수와 신앙을. 그럼 우리가 정말 토라 우리가 배우고 하는데, 이 부분 리빙 토라가 되지 않으면 내가 예수 믿는 게 뭐예요? 하나님 믿는 게 뭐예요? 내 둥지를 위해서, 내 보금자리를 위해서. 계속해서 라메드 속에 머물러 있으면, 여러분 샤마로 하지 않으면 그냥 내 둥지 염소 신앙을 따라가고 있어요. 염소 신앙. 그럼 베드로가 대답을 해요. 16절에. 그렇죠? 16절에. 그럼 너희는 뭐라고 해야 하니까 베드로가 대답해서 뭐죠? 시작. 다른 얘기다. 근데 저 대답을 주님이 칭찬했어요. 즉 네 대답에 네가 한 얘기가 뭐다 지금? 우와, 칼이라고 얘기해. 교회다. 그래서 내가 교회 세울 것이 얘기하잖아요. 칼이라고 얘기를 해. 즉 베드로가 한 얘기가 뭐예요? 지금? 내가 여태까지 너한테 라메드를 했는데 네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샤마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칼 얘기를 하는 거야. 칼 얘기를 해요. 샤마르가 되니까 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즉 이 샤마르의 삶은, 그래서 주님이 얘기해요. 그 다음 뭐라고 하지? 17절에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하, 샤마르 할 수 있는 것은, 라메드에서 사마를 해낼 수 있는 것은, 즉 살아있는 리빙 토라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성령이 주시는 삶을 살 때, 성령이 주시는 삶을 살 때 칼이 되고 리빙 토라가 되어서 어디로부터? 하늘로부터 인정된다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인정된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인증샷을 딱 해주고 있어요. 이런 칼의 삶, 리빙 토라의 삶을, 샤마르의 삶을 뭐라고 얘기한다? 이걸로 얘기하면 어떤 삶이라고 한다? 임재의 삶이라고 한다. 그래서 절대 기름 부으심 안에서 거기서만 머물러 있지 말라. 내가 주님과의 친밀감을 원하고 기름 부으심을 원하는 이유는 내가 뭐 하기 위해서? 임재 안에 살기 위해서, 리빙 토라의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살기 위해서? 마태복음 16장 저 말씀대로면 어떤 삶을 살기 위해서? 칼의 삶을 살기 위해서,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그것을 구하시다. 아까 말씀대로 저 가이사랴 빌립보는 좋은 어떤 칼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칼의 삶을 살고자 해서, 리빙 토라의 삶을 살고자 해서 그들 나름대로 라메드를 배웠지만 그들의 삶을 샤마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곳은 양의 삶이 아니라 염소를 따라가는 염소 신앙의 중심지였었어요. 가이사랴 빌립보 그 당시. 그래서 제자들 데리고 가서 지금 그 현장에서 가르치는 현장 학습을 하죠. 염소 신앙을 쫓은 이유는 사람들의 율법을, 토라를 배웠는데, 수없이 배웠는데, 염소를 따라가는 신앙, 염소 따라가는 신앙은 뭐냐면 풍요를 구했다. 풍요하라고. 여러분, 왜 사람이 풍요를 구하죠? 왜 풍요를 구해요? 왜 내 삶에,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삶에 대해 왜 풍요를 왜 구해요? 여러분, 풍요 구하는 게 나빠요? 풍요를 구하는 게 나빠요? 유정 집사님? 나빠요? 운학 집사님? 나빠요? 풍요를 구하는 거 좋아요. 오늘 한테 어때요? 풍요를 구하는 게 나빠요? 어떻게 그런 배덕에 다녀보니까 나빠요? 좋아요. 풍요 구하는 게 나쁘다고 생각하시는 분?
이것도 저것도 몰라도 하여튼 중간이나 가자 하시는 분 큰일 날 것 같아요. 여러분 뭐 풍요 구하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즉 다른 말로 하면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중요한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들을 향해서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뭐 하시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 공중의 새와 땅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창대하고 충만하라는 얘기. 그 풍요 얘기를 지금 풍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리빙 토라로 살아내면 저런 역사가 일어나는데 사람 마음속에는 저걸 원해요. 원하는데 지금 그냥 말씀을 율법으로 남아있으면 누구를 따라가요? 양처럼 사는 게 아니라 염소신앙을 갖게. 염소신앙.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해서 즉 염소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정욕의 신앙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육적인 본능에 충성해. 인간은 뭐 하고 싶은 거예요? 창대하고 싶은 거예요. 생육하고 싶은 거예요. 글쎄 아시겠어요? 번성하고 싶은 그 본능이 있다면 왜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만들어서 창대하고 번성케 하니까 이 안에 그런 게 있어요. 본능적인 삶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뭐만 남았어요? 육적인 정욕과 본능만 남아있다. 욕심만 남아있다. 그것만 욕망만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염소신앙이에요. 그건 칼이 아니에요. 그건 샤마르가 아니에요. 그냥 라메드만 남으면 염소처럼 뭐 육적인 본능, 욕망의 삶을 살게 돼요. 그냥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서 내 정욕을 충족하기 위해서 번성하려고 그래요. 장대하려고 그래요. 풍요를 구해요. 그래서 거기 가서 지금 그 얘기야. 그것이 내 둥지를 견고하게 해준 줄 알고 그것이 보금자리를 만들어주는 줄 안단 말이에요. 그곳에서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걸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현장 학습을 통해서 지금 다 깨시는 거예요. 뭐 해야 된다? 샤마를 해라. 샤마를 해라. 여러분 이런 인본주의적이고 저것을 잘못 왜곡된 신앙을 가진 그 모습이 바로 그래서 바벨론 성경에서 보면 바벨론 뒤에다 뭐라고 그래요? 제국. 그렇죠? 제국. 아주 어떤 풍요를 이루었었다. 헬라 제국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곡된 신앙을 가진 그렇죠. 대제국을 이룬단 말이에요. 이것은 여러분 정말 올바른 성령의 기름 부으심도 없고 기름 부으심이 없으니까 임재의 삶이 없고 그러니까 영광이 내려오지 않나. 하나님의 집 밖에서 사는 삶이란 그런 삶들인 거예요. 오직 내 육을 위한 삶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삶이 아니라 임재가 있는 삶이 아니라 오직 내 육을 위한 삶이라고요. 그래서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로 가면 다시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16 뭐라 그래?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여러분 그리스도 뜻이 뭐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 여러분. 그래서 이건 네가 고백하는 게 아니다. 저 현장에서 그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기까지 기름 부음 받은 자. 여러분 아시겠어요? 이런 놀라운 의미들이 하나님의 말씀.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 단지 여기서 또 듣고 남의 들을 끊지 마시고 샤마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성령의 기름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임재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살아있는 리빙 토라의 삶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영광이 실제가 되도록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할 거예요. 다시 한번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그래서 정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세요. 내가 라메드의 삶을 끝맺지 않도록 샤마르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임재 안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리빙 토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영광의 실제가 되도록 하나님 시간 하늘의 문을 여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실제인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내가 뜰 안에서가 아니라 여기서 멈추는 삶이 아니라 더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원합니다. 내가 실제적인 가을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런 은혜를 이 시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